사무엘상 16장 17절에서 23절. 사울이 시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 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받은 후의 결과는 물음표를 지시합니다. 우리가 항상 목요 말씀 신유 은사 집회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은 신유 은사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지혜 각양각색의 은사를 사모하여서 목요 집회를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는 100%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믿음을 갖고 있어서 믿음은 100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사랑을 가지고 쳐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김없이 패배하죠. 또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또 어김없이 패배라고. 그래서 은사가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이유가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어떤 응답과 이런 것들을 빨리 받기 위한 어떤 방법론 속에도 들어갑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밥만 갖고 있으면 안 돼서 늘 반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만 익숙해 있는 반찬은 은사고 밥은 말씀이다. 그리고 물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세상 비유적인 말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속에 영양분이 부족하면 쓰러지게 되죠.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선을 먹고 또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콩 종류를 먹고 이걸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어렸을 때 섭취량과 나이 먹었을 때 섭취량은 더 많이 섭취를 해줘야만 그 나이 먹은 어떤 석회질로 변해가는 이 뼈를 잘 지켜주기 위해서 더 많이 지켜가고 있죠. 영적인 도 같아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약간 무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더욱더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결과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조금씩이라도 때때로 이렇게 먹는 것이 이가 부실해서 제대로 못 씹어 먹으면은 가루라도 영양분을 섭취하려고 참 많이 애쓰죠. 어린아이와 연세 들어가는 노인네들이 같은 거야, 맥락이. 그래서 묽은 걸로 인해서 막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이 초창기에 성령을 딱 받고 열심히 건강하게 뛰다가 시험이 들고 또 들고 또 들고 그러니까 모든 몸의 뼈 구석구석마다 이리 사고 나고 저리 사고 나고 몸이 막 그냥 부실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날마다 시험이 쓰러지고 이래 쓰러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믿음이 부실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채워가기 위해서 성령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성령이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은 지속적인 은혜를 내려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의 그 오순절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성령을 받고 나면 끝이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오늘은 성령을 받은 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1대왕 사울 왕과 2대왕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상 봉독했던 17절로 23절까지 있는데 1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의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이 신이 함께 했을 때 그 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불의신 악신이 임하게 되는 사건으로 전개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는 계속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자꾸 악신을
써서 나도 모르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고 나도 모르게 계속 번뇌케 하는, 머리가 아프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오늘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를 우리는 알고 듣고, 그리고 우리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을 받은 후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오나, 첫째, 기도의 응답이 빠르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응답을 빨리 받게 돼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느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니까. 기도하면은 영안 떠주지요. 영적 세계 열어주지요. 영감이 열리죠. 갑자기 꿈에 자다가도 꿈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기도하면 또다시 찬양으로도 응답을 주고, 말씀으로도 응답을 주고, 사랑과 상대하고 상담을 하다가도 응답을 주고,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결과예요. 성령에 대해서도 많이 우리가 배운 바가 있죠. 성령은 교육 의무와 같다 그랬죠. 자,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결과예요. 안 배운 사람은 까막눈이 됐어요. 조선왕조실록에도 한문을 선비들은 배웠는데, 양반들은 배웠는데 쌍놈들은 못 배우죠. 그러니까 많이 양반들이 막 그냥 도장 찍어 그래갖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까막눈이니까. 하얀 건 백지요, 검은 건 글씨다. 아마 이게 무식한 사람과 유식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만들어내진 말들이겠죠.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차이점은 하늘과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늘을 생각하면 하늘의 세계라는 건데, 땅의 세계면 땅의 세계라요. 지구상이 아무리 넓다 한들 하늘 우주의 세계만 할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도 하늘의 세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하늘의 세계가 돈 주고 산다고 해서 뭐 명예가 있다, 잘생겼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 갖고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도 그냥 성령이 그냥 구하면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했듯이 회개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뉘우치고 고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임하고,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임하고. 근데 이 삼합을 통일해서 사도 베드로는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믿음이 가장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파와 헬라파가 나뉘어져서, 헬라파는 약간 개혁적인 파고 바리새는 아주 고리타분한 그런 봉건주의 사상을 가진 그런 곳인데, 이것을 통합한 유대인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막 세술에 취해가지고 난리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너희들처럼 되겠느냐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먼저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세례를 받고, 세 번째 제사함을 얻는 확신을 가질 때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자, 성령의 선물이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확 받는 게 아니라, 더러운 심령 속에, 더러운 생각 속에 받는 게 아니라 깨끗한 심령 속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서 정말 천부의 의지 없어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왔습니다. 막 죽음에 이르는 육신이 다 아파서 이제는 뭐 명예도 싫어요, 돈도 싫어요, 나 세상도 다 싫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겠어요 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자리, 마음도 생각도 다 빈자리,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둥기는 역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나왔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의 11장에 13절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 기프트라죠. 갓 기프트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데, 구하고 찾고 두둥기는 것까지 왜 성경은 기록했겠어요? 사복음서에. 구하는 건 가만히 앉아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만 앉아, 찾으러는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물찾기 하듯이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두둥기는 인내심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사복음서에 강청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그래야 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많은 어떤 고난의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런데 일반 부모들도 알을 달라 그러면 정갈을 주지 않고,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어찌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성령 받은 후에 어떤 그 많은 어떤 그 결과, 기도 응답이 빠르구나. 기도, 빌기 빌도자, 빌고 원했던 거. 이방인들도 기도하고 하나님 백성도 기도하는데 응답, 응할 응자 대답할 답.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대답을 해주시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의 것을 빨리 받아주신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빨리 알아듣는다. 그렇죠? 빨리 알아들어서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도둑질하면 바로 절도죄야. 이렇게 하면 사기죄야. 이렇게 하면 범죄가 돼. 그런데 배우는 사람이나 아는 거지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깊숙이 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잖아요. 검사나 변호사나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법을 많이 알아야 돼요. 몇 조항이 읽어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막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싸우다가도 뭐 언행 폭행을 하셨어요 지금?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당신을 고발할 것입니다. 이걸 아니까 그런 얘기를 해. 모르는 사람 무식하면 용감하지 그러면서 막 그냥 육두문자를 막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언어도 폭행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 말하는데 잘못 말했어요? 성희롱죄예요? 뭐 했어요? 뭐 전부 법을 아니까 딱딱하는데 무식한 사람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어. 바로 그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의 차이예요.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안 받은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죠.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막 성령 받은 사람이 입에 거품을 물어가면서 갑자기 기도했더니 막 이사야 6장처럼 막 그냥 이사야 선지자 본 것처럼 나도 보여주셨어. 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천사가 나타나는데 6개 날리고 뭐 12개 천사 날개 달리고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은 성령의 무식함이라고 볼 수 있죠. 진짜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성령의 사람들은 계속 인정해 드리죠. 나도 약간 영감으로 받은 적이 있어. 찬을 받은 적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연속으로 인정하는데 안 받은 사람은 미쳤잖아. 말씀이 되지 이거 미쳤어. 이단 같아. 신비주의. 막 자기들이 머릿속에서 막 만들어내면서 비판과 판단합니다. 여기 비판과 판단하는 순간에 마태복음 7장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더라면 비판 판단 안 하겠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라. 너도 비판을 받으리라. 네가 이미 비판할 때 나는 널 벌써 정죄했느니라. 로마서 2장 말씀에 기록했듯이.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자꾸 죄를 쌓는구나. 보응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도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 때는 그냥 오이밭에 가서 오이 하나 그냥 따먹는 먹고 싶어서 따먹었다라고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너 언제 어느 때 남의 땅에서 너는 오이를 따먹고 너는 남의 땅에서 물을 패먹고 너는 뭐 어디 가서 뭐 감을 따먹었지 않냐 이것까지도 죄라고 딱 말씀해 주시면서 회개를 받으셔요. 이게 기독교인과 이방인들의 차이죠. 그럼 성령 받아갖고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우리 가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믿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 젊고 막 먹고 마시고 살고 막 흥청망대 쓰고 막 세상에 막 좋다 놀고 이렇게 다닐 때 하나님은 가만히 쳐다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시컷 놀아라. 시컷 놀아. 술도 먹고 춤도 추고 오이꼬시도 하고 열심히 그냥 연애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 그런데 가만히 뒀다가 완벽하게 무적행이 아니면 지옥에 형벌 면치 못하고 음부로 들어갈 것 같은 아주 역량이 아주 다분하면 이제 어렸을 때 택하는 거야. 넌 가만뒀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20대, 어떤 아이는 30대. 넌 가만두다가도 내가 택하면 바로 올 것 같다. 그래서 50대. 뭐 이렇게도 택하죠. 그게 요한복음 15장 16절이에요. 착각하지 말라 그랬죠. 착각하지 마라. 응? 뭔가 믿음 없어도 살고 말씀으로 살아왔던 거지.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지 가만뒀다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어떤 아이는 배에서 나옴으로부터 먼저 택한 아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 배에서 나옴으로서가 아니라 먼저 점질하셔서 하늘에부터 택함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고 세례 요한은 그냥 날 수도 없는 엘리사벳 그 늙은 몸속에서 태어나서 운명이라는 게 그 하찮은 가치 없는 그 여자의 꼬임에 빠져서 목배임을 당하는 세례 요한이가 있어요. 이것이 인명이 제천이고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한다라고 이방인부터 시작하여 다 아는 바예요. 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무언가가 변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고 구하는 것 찾고 또
기도해서 남에게도 또 나에게도 득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성령을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근데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으니 구하지 않으면 안 줘요. 세상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구해야, 손을 벌려야 과자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줘요. 또 책도 사주고 공락금도 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손을 벌려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용돈이 생각이 나면 가서 지원서 내고 뭐 이력서 내고 거기서 또다시 거기가 원하는, 사장이 원하는 면담을 잘해가지고 합격이 되어야 뭐 일반 그냥 사업체든 공무원이든 뭔가가 거기서 채용자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원하는 대로 잘 해드려야 뽑히는 거예요. 가수고 연예인이고 뭐 스포츠인이고 다 원하는 거는 꼭대기뿐이 원해야 돼. 감독들이. 그래야 스카웃이 되는 거예요. 그 면담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심사위원들한테 합격을 해야 그 사람들이 그 회사 직원이든 어디에 공무원이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감독 대신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바른 생활처럼 바르게 가야만 우리를 쓰신다는 거죠. 쓰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것이죠. 바른 길로 가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12절로 늘 우리가 익숙해 있던 14절까지만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교육 의무와 같다라고 그렇게 늘 말을 했어요. 그 교육을 먼저 맞춰야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누구나 기도 응답이 빠르게 나라에 오기를 원해요.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왜 이러한 본론적인 기도의 응답이 빠르다라고 이렇게 말했느냐 하면 오늘 사울이 14절을 통해서 악신이 이제 임해버려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나 내 자신이나 자식이나 부모에게 개입하기 시작하면요, 이건 하나님이 풀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해야만 풀어져요. 내 임의로 풀어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열왕기 2장 19절에도 하나님이 저주한 여리고물을 풀었기 때문에 그 성사람들이 행복하게 열매를 얻고 살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이 묶어놓은 거 하나님 풀지 않으면 안 되죠. 역대에 나와있던 20장의 여호사밧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쳐들어온 전쟁이 같은 민족이었어요. 하나님 아래 같은 민족이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세일산 거민들이 날마다 이스라엘을 유다를 쳐들어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호사밧 왕이 계속 전쟁을 치르고 싶고 확 해쳐버리고 싶어도 여호사밧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 받은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로 있으니 넌 참견하지 마라. 그러니까 막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지 마라. 지금까지 하지. 저것 보십시오. 또 계속 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호사밧한테 그 응답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레위인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에게 응답을 줘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으니까 당신은 당신 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예복을 입고 찬양을 하며 노래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하나님이 일처리를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그 말만 여호사밧 왕은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축복으로 이어진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되기 시작해서 오늘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야기한 장면이 15절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여기 왕의 신하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에 대한 것을 알았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목사들보다도 성도가 그걸 알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이 막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세웠던 그 왕도 번뇌케라는 거니까 입을 열어서 알았든지 어떻게 알았든지 아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오늘 왕한테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어떻게 하면 신하 평신도가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먼저 받았지 않았나는 것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와서 수금을 타면
그 번뇌케 했던 것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왔지만 이 신하들이 그 당시에 있었을 때는 너무 머리 아파서 막 하니까 옛날에 왕들을 닦고 막 머리 아파서 힘들어하면 왕족 출신들, 세자가 아니고 그 왕자들 바깥에서 청년이 되면 내쫓고 장가가게 만들어서 내쫓고, 그러면 그들이 막 괴로워갖고 역대 왕들을 보면 거의가 나왔어요. 힘들어할 때 때때는 기상을 찾아가고 기생들서 검은 거 가야금 타면서 이걸 갖다 주면서 음악 소리를 들으시오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어떤 내용을 우리는 볼 수도 있어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치다 보면 이 아픈 머리가 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무슨 고민이 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 왕은 왕이 되고 난 뒤에도 굉장히 많이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었었죠.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다윗도 성령의 사람이고 사울 왕도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 사무엘상의 10장의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신이 강림하셔 너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면 네가 변하게 되리라 라고 이런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한테 받아요. 그래서 그가 예언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콧방귀를 끼면서 아니 저도 선지자 중에 하나더냐 이러고 콧방귀를 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신 그런 정치를 위해서 왕을 세우실 때에 바로 성령을 기름 부음 밖에서 세웠다는 결론이죠. 그러면 다윗은 언제 받았나요? 자, 16장에 받게 되죠. 다윗 왕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은 바로 크리스토스 그리고 메시아 기름을 받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함을 뜻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때 성령이 충만했나? 오늘 13절로 말해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크게 감동하심을 받게 됐어요. 다윗은 이때 기름 부음을 받죠. 자, 사울 왕은 10장의 6절 이하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저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이렇게 받는데 오늘 사울 왕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하 중에서 입을 열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오게 하소서. 그럼 성령에 감동받고 있어서 다윗은 언제 쓰려나 내가 언제 필요하려나 또 이렇게 하고 기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때 사울이 신하에게 나를 위하여서 잘 타는 사람을 이제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라니까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제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19절에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면서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양치는 목동이라는 걸 딱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새가 이제 왕이 부른다니까 기뻐 뛰면서 아들에게 다윗한테 뭔가 떡과 그리고 가죽 부대와 포도주에 그 염소 새끼를 쫙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2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니까 그 앞에 모셔서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때만 해도 이 왕 앞에 사랑을 받았다면 엄청난 큰 광령이죠. 축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똑같은 사람이 성령을 똑같이 부여받았는데 오늘 먼저 사울이가 태어났고 다윗이 두 번째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에 사무엘상이 끝나면서 먼저 되었던 사울 왕은 죽게 되고 나중 되었던 다윗은 이대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에 나중 된다 먼저 나중 된다 그렇게 마태복음 20장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내용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령을 받은 후의 결과가 뭐냐면 어제 찾아와라. 이때만 해도 굉장히 사울 왕이 좀 겸손하지 않았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성령 받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겸손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을 보니까 너무 자기를 위해서 수금 타줄 그럴 아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다.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오늘 21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은 이때 임하게 된 거야. 내가 너를 만나니까 너무 기쁘구나. 성령 받은 결과는 이제 기도의 응답이 그만큼 빨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다른 데서, 자, 사도행전 10장 보니까 고넬료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으면 바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라. 베드로한테 찾아가라 그래. 고넬료 그 군대 장관한테. 자, 그가 기도했는데 바로 엄청나게 빠르게 기도 응답을 받게 됐죠. 막 하나님께 구하고 막 두렵고 떨리는데 갑작스럽게
바로 시몬 베드로 피장집에 일하는 베드로를 청하도록 하라라는 응답을 고넬료가 받았는데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가 기도 응답 받는데 막 그냥 찾아와갖고 막 성령의 말씀을 막 계속 성령 받은 사람이 말씀을 준 거 아니 성령을 받을 수밖에요. 그 사도행전 10장의 44절 이하로 막 그냥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거기서 고넬료가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딱 보니까 와 엄청난 성령의 사람이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엄청난 성령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를 쥐기를 어찌 그 말이 없어 물로 세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자,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받으셨던 게 아주 기도 응답이 빠르다라는 얘기죠. 전부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경에도 마찬가지로 기도라니까 빠르게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령이 필요한지를 이 시대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려서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요 틀려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교만해갖고 말씀도 비춰봐야 되고 뭐 사랑도 비춰봐야 되고 다 비춰봐야 되고 그걸 제대로 비춰보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영은 성령 받은 사람 앞에 들어와서 쓰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담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으니 역시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는 것이고 하와도 그 성령이 운행하는 그 아담 속에서 갈빗대를 빼서 만들었으니 역시 성령의 또 성령은 사람으로 태어난 거죠. 자,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 성령의 사람 앞에 바로 악한 뱀은 꼬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따먹지 말라고 했더라 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와가 막 하는 게 이미 말씀도 좀 알고 있고 또 지혜롭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사탄은 들어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속상했던 걸. 왜 먹었으면 먹었지 용서할 생각하는 거 죽인데? 뭐 어떤 이렇게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계속 귀에 미혹을 줘서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자, 성령을 받게끔 해서 기도 응답을 주는 사건은요 이 성경 전체가 그래요. 선지자, 소선지자, 대선지자 다 그렇습니다. 먼저 성령을 받게끔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죠. 모세 선지자 보십시오.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에 유태인으로 태어났지만 그 모세는 이미 죽이기로 작정했던 바로 왕에 걸려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산파에게 은혜를 줘서 아이를 받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선지자는 태어날 때부터 레위인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된 400년 전부터 예정된 그럼 모세가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도 성령이 사람한테 받게 해요. 부정이 아마 우리가 아이 받을 때도 그렇고 뭐한테 부정 탄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20일 동안 3주 동안은 부정 탄 데서 외부인도 접근을 안 하죠. 지금은 현대판이 돼서 막 이렇게 만들어졌죠. 옛날엔 참 많이 그 유교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 결국은 바로 공주의 아들로 크게 됐지만 거기서 유모로 들어가서 역시 엄마 밑에서 크게 되는 거죠, 모세가. 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계속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살인사건이 일어나지만 성령을 또 먼저 주시게 되는 게 늘 익숙해 있는 우리 출애굽기 3장이에요. 불꽃 같은 성령을 보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합니다. 그리고 체험을 받게 해요. 그러니까 자꾸 체험을 주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계속 이어져 가게 되죠. 예수님도 첫 번부터 막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 아니에요. 첫 번에는 병든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 하다가 결국은 요한복음의 11장에 죽은 썩은 냄새가 나는 이런 것들을 기적과 이적을 크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도 그 과정을 거쳐서 왔어요. 그래서 성령 한 번 받으면 됐지라고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공부가 국민학교만 나오면 됐지 그건 옛날 얘기예요. 고조시대 때 이재수 시대 얘기예요.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부족하고 대학원을 나와도 부족해요. 그래서 다 박사 코스 마치려고 그러고 유학을 가는 거예요. 시대에 맞게끔 살아가려니까 공부도 더 필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이 시대에 작은 성령 받아갖고 되겠냐고요. 안 되죠. 계속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방언이나 이런 것도 성령의 사람한테만 허락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계속 비밀을 통한다라고 고린도서 14장의 2절에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이 미워 죽겠어요 라고 했을 때 가만히 오늘도 기도했는데 왜 저 영혼이 또 밉지? 이러잖아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란 건 하나님의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구하라고 고린도서 14장도 말하고 더 큰 은사를 구하되 예언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이 예언이죠. 기도했는데 왜 저 인간이 저렇게 꼴배기신지 모르겠어라는데 무덤덤하고 기도를 1시간인데도 그냥 내려가요. 소용없잖아요. 기도를 딱 했으면 다 너를 키우기 위함이다. 이 응답만 하나만 받고 가도 얼마나 기쁘고 해피하겠어요. 응? 너를 키우기 위함이다. 어쨌든 거기 쓰러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리라. 은사를 주리라. 내가 너한테 많은 축복을 주리라. 돈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물질 축복 받으려는데 물질 주면 다 버려야 되지 않냐? 그래야 받을 거 아니냐? 어? 건강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건강을 주고 돈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주듯이 내가 콩닥콩닥 막 뛴다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막 콩닥콩닥 뛴다고 병든 몸이 나는 거 아니거든요. 내 가정이 행복히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고치려고 애를 쓰고 그랬을 때에 기도라면 바로 응답이 빨라지는 거죠. 뭐 아브라함이라고 자식 축복, 물질 축복 안 받고 싶었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노년에 아이를 낳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갈대아 우르 떠날 때마다 75세인데 100살에 아이를 낳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낳는 기쁨이 17년을 잘 이끌어갔지만 물질 추구 받으려니까 17년 이상을 걷게 되면서 40년 연단을 겪으면서 복을 받게 돼요. 야곱이가 20년, 요셉이가 20년 다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축복을 받죠. 그러면은 빨리 받을 수도 있는 것도 늦게 받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늦게 받았더라면 나를 만나는 어떤 전도자, 나를 만나는 어떤 지인이나 자기 가족들에게는 자기가 고집과 아집을 부렸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걸렸다는 걸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고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일 갈 거를 40년을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33년의 생애 중에서 제자 훈련은 딱 3년 반이에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46년 된 성전을 헐어버려도 사흘 만에 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해주고 계시죠. 자, 우리는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 응답에 빨리 10년이 가도 20년, 30년 가도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성령 받고 나서 기울으니까 바로 사울 왕은 계속 악신이 임해가지고 자, 오늘 얼마나 사랑하는 다윗을 택했어요. 근데 25장 가는 동안에 계속 보면은 사울 왕이 사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들어요. 성령의 사람이 잘못 빠지면 악해져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관용을 베풀 것 같지만 더 악해져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하나님을 더 배신하고 스승을 더 배신하고 이런 경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회들은 은사 능력을 참 많이 주셨는데 그동안에 많이 받은 것을 첫 번엔 다 잘해 이렇게 사울왕처럼. 나중에 시간이 가서 마지막에 가면 다 배신해. 그 사울왕 같아. 끝까지 지키려고 하질 않아요. 그 차라리 은사 능력 안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들어요. 그러나 은사 능력 충만한 곳에 와갖고 또 안 받는다고 해봐.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또 배도자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시고 성령을 받은 후의 결과가 약 먹고 나은 결과가 좋으면 그것을 계속 선전하는 것처럼 병원도 선전하고 약도 선전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히 날마다 받으면 기도의 응답도 빠르니까 괜히 뭐 주일날 드리고 뭐 목요일날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새벽도 깨우고 기도하고 또다시 저녁 기도회도 또 하고 또 수요도 금요도 계속 매일같이 작정 기도를 하는 방향. 다니엘은 매일같이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아침 중 저녁으로 3번씩 기도를 했더라 그래. 그렇게 기도를 쌓아놓으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겨 넘어가요. 사자골 속에서도 사자까지 입을 봉하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은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을 받은 일 기도의 응답이 빠르니까 더더욱 성령을 사모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이 변한다.
그것이 전자에 말했던 사무엘상의 10장의 6절에 네가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면 새 사람으로 변할 거다. 강한 거 다 암대한 사람. 저는 베냐민 집에 작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왕이 돼요? 이러고 막 굉장히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너에게 임하면 너는 새 사람이 될 거다. 왕권도 가지게 되고 은사는 또 있게 되고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죠. 근데 오늘 수금을 타서 딱 보니까 23절이 바로 그 응답이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위하여 손으로 탄즉 자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손으로 딱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거기서 떠났어요. 누구의 기도를 들었겠어요? 다윗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다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 저 사울왕 속에 있는 번뇌케 하는 그 모든 걸 다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탔겠죠. 사울왕이 불렀으니까 그래 탔을 때 떠나가고 너무 기분이 상쾌한 거야. 자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금방 성령 받고 나서 또 어떤 시험이 오고 계속 오면은 그 다음날은 또 다시 그냥 성령 받을 때는 얼굴도 해피, 눈도 해피, 막 말하는 것도 해피해. 말하는 것도 이쁘고 눈도 이쁘고 다 눈도 너무 이뻐. 애기같이 막 그냥 뭐 나비하는 춤추는 아이 같아. 근데 시험이 들었다면 완전히 이거는 도깨비 방망이 얼굴 같고 완전히 그냥 얼굴은 그냥 송충이를 씹었는지 지랭이를 씹었는지 아주 얼굴이 완전히 이그러져 가지고 어린아이가 막 그냥 쓴 걸 먹으면 아주 온 얼굴이 인상이 다 써지는 것처럼 뭘 그렇게 더러운 걸 씹었는지 얼굴을 다 인상을 써가면서 그냥 봐도 현연이 나타나. 근데 자기는 분명히 누구한테 타격을 받은 거야. 그럼 먼저 된 사람이 오늘 여기에 있는 아부터 군사도 하물며 아이고 악신이 임했나 보다. 왜 그렇게 해서 날마다 그런 것들이 해피할 때 얼굴하고 약간 좀 얼굴이 막 그냥 괴물처럼 변했으니까 여기 있는 군사들이 악신이 번뇌케 하는구나. 저렇게 막 혈기가 막 등등한 거 막 있다면 지금 우리 병사들이 쫄잖아. 쫄아. 결국은 그냥 자기 화나는 대로 막 징벌을 해서 말대꾸 한번 잘못해도 야 가서 형벌에 처해라 이럴 거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기분 좋게 만들어야 돼요 왕을.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그들도 간절히 기도를 했겠어요.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점을 썼기 때문에 여긴 전부 하늘나라의 세계, 악한 것이었던 선한 것 전부 하늘의 세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성경 66권이에요. 베드로서 1장 20절에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이건 다 썼다고 그러잖아요. 전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이건 전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받고도 이렇게 악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선해질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여기다가 딱 크로즈 시켜보라는 거야. 얼마나 똑같아. 응? 똑같잖아. 그래서 그런 걸 딱 갖고 있어갖고 그러면 꼭 아니래. 이종 앞에 딱 나타나는데 아까 1시간 전만 해피해갖고 막 하고 있다 조금 있다가 무슨 가정에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문제가 있고 같이 언쟁이 있고 이러다 얼굴이 벌써 우그러졌고 그걸 심각하고 있어서 너 왜 그러냐 시험 들었냐 그러면 글쎄요 자기를 안다니까. 응? 아까 누구랑 아니면 가정의 문제 뭐 돈 문제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약간 시험이 들었었나 보네요. 제가 얼굴이 좀 이렇게 펴지지 않고 좀 우거지처럼 우그러졌나요?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 빨리 나갈 거냐 한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 찍어 눌려도 아니래. 자기가 그렇게 자신을 잘 알아. 그거부터 변해야 돼. 나도 모르게 어둠이 들어간다는 거. 그럼 이사야 45장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신대요. 어둠도. 빛만 창조하는 게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고 기쁨만 창조하는 게 아니라 환난도 창조하신대요. 근데 자기가 뭘 한다고? 아니에요. 들켰구나 그러면 숨기려고 그래. 그때부터 아니에요. 아담이가 하나님 앞에 들키니까 아니에요. 너 거기 왜 숨었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짓고 딱 뭔가가 드러나려면 꼭 숨기잖아요. 어린아들도 뭔가 막 놀다가 부모가 너 지금 뭐하니? 아니에요. 이불 속에 숨겨. 응? 싹 뒤에다 대고 아니에요. 그러고 나쁜 짓 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또 따면 갑작스럽게 그냥 방에서 막 그냥 오락을 하든지 누구랑 잘못된 어떤 하든지 막 안 좋은 막 그냥 그런 어떤 것을 보다가
갑자기 부모가 문을 확 열고 들어가면 죄를 안 질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죄를 짓고 있을 때는 아니 놓고 다른 거 문 열어야? 이렇게 신경질을 내 벌써. 에티켓도 없어 이래가면서. 그건 지금 범죄 저지르고 있다는 거거든. 그게 죄를 저지르면 신경질이 막 나요. 그러면서 너 왜 그랬니? 누구누구랑 말대꾸 아니? 이러면 아니에요. 그 점점 올라가. 톤이 올라가. 그만 어머 그거 제가 그랬다면서 지가 먼저 그래놓고선 왜 나한테 갖다가 이렇게 해서 당해자면 고자질하대. 이상하게 고자질을 하지? 고자질로 변해.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영혼을 막 미워하는 거야. 사울왕이 다윗왕을 그렇게 미워했듯이 뭔가가 막 얼마나 모자라. 그렇게 놀라운 성령이 임해갖고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쳐부는 다윗왕이 되는데 전쟁터에 승리하고 막 달려오니까 18장에 여인들이 창화하는 소리를 듣고 사울왕은 얼마나 화가 나. 성령을 받았으면 거듭나야 되잖아. 옛사람이 변해야 되잖아. 오늘만 변하면 안 되잖아. 내일도 변해야지. 성령 받은 후의 결과는 옛사람이 변하는 거야. 옛사람 없어져야 돼. 근데 막 다윗은 만만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러는데 아니 자기가 점 찍어놓은 사람이잖아. 사위가 완전히 된 건 아니고 점 찍어놨잖아. 그리고 본인이 약속을 했잖아. 법률로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이 사위를 만들리라 예정됐죠. 근데 사위 될 사람이 지금 막 개선장군하고 오는 거야. 그럼 기뻐야지. 아 저놈 내가 잘못했겠구나. 저놈은 나라까지 뺏어가겠구나. 이러고 먼저 지레짐작하고 그렇게 미래부터 걱정하고 막 시험 들어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계속 죽이려고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왜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합니까? 계속 다윗왕은 살려주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자, 이런 어떤 모습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결과가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는 거지 성령 안 받았다고 악인이고 성령 받았다고 의인이 아니에요. 성령 받았지만 악인과 의인은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기록하라 한 게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를 하면서 49절 이하로 그랬잖아요. 의인 중에서도 악인을 골라내리라. 성령 받은 사람도 똑같이 악인이 되고 똑같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야. 성령을 받았으면 옛사람이 변해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미 율법주의자가 변했어요. 그래서 성령주의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수의 은혜로다. 나의 지식은 배설물로 여기겠다. 계속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변하면서. 그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 교회 우상 숭배를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염려를 했기 때문에 눈물로서 3년 반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던 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결국은 에베소 교회가 성령이 식어지니까 계시록 2장의 1절로 에베소 교회는 망하죠. 첫사랑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300년 후에 교회가 싹 없어졌다고 그래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첫사랑 믿음을 떠나면 안 되는 거야. 성령의 사람은 계속 성령의 사람이 돼야죠. 그러니까 에베소 4장에 20절부터 총명이 어두워진다. 새 사람을 입지고 속명이 어두워진다. 계속 새 생명을 가져라. 그런 나중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이런 말을 굉장히 수없이 해요. 분을 품어도 저녁을 넘기지 마라. 아직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분을 품을 때 저녁까지 간대. 찡하긴 되게 찡하잖아. 이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 쩔었다 그러잖아. 응? 참 시험 들었는데 쩐다 쩔아. 응? 어떻게 그렇게 조금 있으면 풀어줘야지. 그게 막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가고 쳐다도 안 봐. 얼마나 쩔었으면. 소금에 쩔으면 내가 가만히나 있어? 응? 엉뚱한 데 쩔어가지고 그냥 뭐 말하기도 싫어하고 그 사람은 앉아 밥도 안 먹고 뭔가 얘기하면 뒤를 걸어가다 응? 그 사람 걸어간다고 다시 가다가 돌아와. 꼴보기 싫은 사람 앞에 가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냐고요. 새 사람 이분은 분을 품지 않고 왜 분을 품지 말라고 나오는 게 답이 있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응?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온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되도록 하라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하는 뜻은요, 새 사람이 입어라 그 뜻이에요. 옛 구습을 벗어 던져라 그 뜻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DNA, 응? 우리 엄마가 그랬으니까 우리 아빠가 그랬으니까 그건 다 삭제시키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엄마 닮아서 그렇지, 우리 아빠 닮아서 그렇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야 되잖아, 하나님 믿으면. 근데 왜 내 어머니가 그랬고 내 아버지가 그래?
더러운 피를 타고 나서 이거 왜 하느냐고요. 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더럽더니 내가 더러운 것만 다 닮았어. 그거 왜 그러냐고. 예수님 믿으면 싹 없어져야지. 성령 받으면 새 사람을 입는데, 근데 이게 아직도 이거 토속적이고 유전이 그냥 남아있어. 어? 골로새서 2장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왜 유전이 그대로 쫓아가느냐, 왜 철학을 그대로 쫓아가느냐, 이걸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그리스도 쫓음이라, 그래야 성령이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어? 아, 내가 원래 그러는데 보태준 거 있어? 뭐 이렇게 한 숟까지 더 뜨는 사람. 아니 꼭 보태준 거 있어야 그렇게 뭐라고 나무라나? 보태준 거 없어도 하는 거지. 희한한 말만 배워가지고 써먹어요. 남이야 전봇대로 일을 쑤시든지 말든지 꼭 그런 말들을 어디서 그렇게 다 우리 토속실에서 남이야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지 말든지 내비로도 너한테 돈 달라 안 했어. 말을 해도 아유 그래 내가 말을 내가 성질이 좀 나빠서 성령을 아직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했나 봐. 이렇게 좀 예쁜 말을 해가면 얼마나 하나님도 예뻐하겠어. 뭐 송충이 씹은 얼굴을 하든 네가 보태준 거 있냐. 응? 계속 그런 이야기를 퍼부어가면서 그렇게 가니 어떻게 주님이 이뻐하시겠냐고요. 응? 성령 받았으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았으면 절제,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승질내는 것도 절제를 좀 하고, 응? 야고보서 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편벽이 없다고 하니까 편벽도 하지 말고 성결해져라, 깨끗해지려고 애써라. 그래 의의 열매를 맺지 않느냐. 이걸 자꾸 우리는 써야 되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려. 옛사람 10년 가고 20년 30년 가도 변하지 않으니까, 부모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인데도 우리 부모가 변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믿으면 뭐래. 신이란 분이 있다면 변해야 되는데, 이건 기독교인들은 아주 악랄해. 어떻게 보면 성령 받아갖고 변하지 않아서 아주 독종으로 변해. 독종으로 아주 더 과거 쓰기에는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더 그냥 발끈발끈 승질을 더 내요. 말도 못하는 것들이 성령 주고 나니까 더 승질을 내. 그 과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겠어요? 말 못하고 가만히 얌전히 있을 때는 오히려 참는 인이 있지. 더 승질을 내. 겉으로 승질 내고 마음으로 승질 내고. 그러니 어떻게 변하겠어요? 성령 받은 후의 결과가 악한 사람으로 변해 있다면 이게 어떻게 성령에 도움을 주는 거냐고요. 선한 사람으로 변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있으면 안 되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을 주고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 받은 후의 결과는 옛사람이 변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나타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종이 막 뭐 와일드하고 강쟁이 뭐 그랬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조 숙녀였다 그러면 거짓말 이러잖아요. 응? 거짓말도 잘하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변한 거지. 성령 받고 변한 거잖아. 하도 과거에 거친 사나이들 교육하면서 거친 사람을 만나면서 막 세상이 막 그냥 굴러다니면서 길갈처럼 굴러다닐 때 변한 거예요. 살기 위한 방법론 속에서 변해갔다고 나까. 얼굴이 막 남자 보면 뻘거졌고 그냥 완전 붉게갖고 그냥 어찌 할지를 몰라하고 그냥 속옷을 수건거로 말리고 전화통화 걸 때 덜덜덜 떨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화도 못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전부 거짓말이라고 하잖아. 막 뭐 비키니 수영복 입고 미니스커트 입고 막 돌아다녔다고 그 사람이 내성적 아닌 건 아니잖아. 그냥 뭔가가 과시하고 싶은 어떤 그런 과시욕 속에서 아이고 재래식 한복을 해서 막 그렇게 그냥 타이트하고 입고 다니고 그 젊음이 아주 날씬하고 쭉쭉 빠졌던 그 몸매를 한 번도 보이지 못하고 재래식에 한복만 맨날 입고 돌아다니다가 이젠 겨우 남자같이 양복만 입더니 이젠 결국 다 늙어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예전에 나의 어떤 그런 모습은 이게 싹 없어진 거야. 성령 받고 나니까 그렇게 변해가더란 얘기죠. 변해가지. 나이가 60이 먹어갖고 미니스커트 입고 돌아다니면 그 얼마나 꼴사납겠어. 응? 배기 싫잖아요. 물론 보톡스하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괜찮겠다 그러겠지만, 그 얼마나 아무리 얼굴에 보톡스를 해도요 나이가 먹으면요 다 늙는 거예요. 다리도 늙고 팔도 늙어. 다 축축 떨어져 나오는데 거기다가 미니스커트 입고 배꼽 내놓고 이러고 돌아다니면 그 이쁘겠어요? 안 이쁘지. 그러니까 나이가 자꾸 먹어가면서 무슨 자꾸 가리려고 하는 게 있잖아. 젊어서 과시욕을 하다 보니까 자꾸 벗고 다녀. 요즘 길거리 보면 아주 벗고 다니더라고.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이러고 벗고 다녀. 아주 예쁘게 봐달라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이 하는데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자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지로 자꾸 가려고 들고 생각도 하나님의 영혼들 위해서 전화도 하고 행동도 하고 시간이 남은 영혼들한테 전화상을 통해서도 전도하고 유튜브상을 통해서도 하고 계속 하나님 나라에서 너 뭐하다 왔니? 이러면 전도 하나 못했어요. 뭐 코로나 핑계 댈 일 있어? 당연히 문서 선교 있습니다. 문서로도 날마다 선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전화로도 하고 오랜만에 하는 게 막 그냥 어디 무엇이 맛있니? 먹으러 가자. 어디 여행 가자. 이런 걸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하려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변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는가 알아야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니까 첫째는 기도의 응답이 빠르다. 기도의 응답이 빠르니까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 옛사람이 변한다. 사람이 변하게 하는 게 아니고 돈이 변하게 하는 거고 부모가 자식이 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변하는 것이다. 그가 옛사람이 변한다는 어떤 사실들을 믿고 나는 빨리 변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령을 받으면 각양각색 은사가 다 내려오잖아요. 우리를 변하게끔 만들 수 있는 은사는 다 내려와요. 지혜, 총명, 명철, 모차는 다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한번 받았다고 나태하지 마시고 태만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48장 10절에서 10절 응? 태만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를 할지니라. 그러니까 매가 오지 다른 데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꼭 기억된 것처럼 성령을 열심히 구하고 받고 그리고 체험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응답들을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물질 문제, 은사 능력 문제, 우리 병든 문제 다 해결받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그 받는 체험을 통해서 또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을 입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